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25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디도서 전체 말씀하고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디도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디도서는 우리가 사실 많이 익숙하게 보는 성경이 아니죠. 디모데 전서 후서는 많이 읽는데 디도서는 왠지 조금 뒤떨어지는 듯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디도서를 조금 더 폭넓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그런 서신서입니다. 디도는 이방인 출신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는 바울의 권유로 그레데, 오늘날의 크레타 섬이죠. 그리스에 소속되어 있고요. 제법 큰 섬인데요.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그 그레데 교회를 섬길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이죠. 자, 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레데 섬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제주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는 이 길이, 동서의 길이가 73km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북의 길이는 41km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길이가 25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되죠. 그리고 폭은 48km이니까 제주도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주보다 한 3배 정도 큰 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레데 섬은 주후 1세기경에는 그 섬의 주민들 그야말로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사람들이라고 디도서 1장 12절로 1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쟁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자, 그때 거기에는 그레데 섬에서 온 유대인들이 몇 명 같이 섞여 있었는데, 자, 이들 중에 일부가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그 섬 사람들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그레데 섬에 잠시 들르게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7절로 13절에 나타나 있죠. 그때는 아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 나온 다음에 그 그레데 섬의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조직하도록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게 된 겁니다. 디도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디도서에는 이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말씀들이 반복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 또 교회 여러 그룹이 취해야 될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강조하는데 이 선행은 신앙 다음으로 중히 여기면서 참된 구원을 보이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레데 교회에 있는 디도가 목회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즉 말씀 훈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지침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록하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 AD 63년에서 6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아볼로가 그레데에 간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편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편지는 젊은 목회자에 대한 실제적인 충고와 그리고 교회 행정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지도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당시 교회를 소란케 하던 이단에 대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보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또 이 디도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리데 교회 상태에 대해서 보고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말도 잊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도는 바울이 이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교회 그룹 속에 한 가족으로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 또 교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막중한 업무를 시작하도록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교회를 조직하며 목회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실제적인 지혜를 디도와 나누고 있습니다. 즉, 배우는 자들은 이미 입증된 성품과 행실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도자든 평신도든 그 누구든지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을 쓰므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등의 주의사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감금되었을 때 바울과 같이 있었지만은 아마 전도에 관한 일로 훗날 달마디아로 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직하고 재능 많은 동역자 디도를 자신의 형제요,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그리고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1장 5절과 3장 8절을 꼽을 수가 있는데, 자, 먼저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그리고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경건한 대인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순종해야 될 그 핵심이 되는 명령이 디도서 2장 가운데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서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량의 역사가 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속량의 역사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별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자, 1절로 3절에서 인사를 나누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요. 6절로 9절에서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교회 안에 일하지 않고 먹기만을 원하는 게으름뱅이들과 구약 성경의 기초를 둔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신화를 쫓는 이단자들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배격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디도서에는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그 결의 선언서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3번 등장하는데, 자, 그 말씀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결의 선언서가 1장 1절로 4절에 나타납니다. 자, 디도에게 하는 그 인사말이 있는데 그 인사말은 사실은 축약된 결의 성명서라는 겁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진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 결의 선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장입니다. 2장 넘어가면 1절로 10절에서 목사의 임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1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여기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두 번째 결의 선언서 되겠습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2장 1절로 10절 말씀에서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의로운 생활에 기초해서 이 두 번째 결의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되는 자리에서 믿는 자들을 건지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복스러운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 사도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를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는 마지막 부탁과 마지막 인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1절로 11절 말씀에서는 선한 일을 가르치라 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3장 4절로 7절 말씀이 세 번째 결의 선언서가 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사랑을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의 필요성은 이 디도서 전체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선한 행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선한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장 9절 이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아주 강권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당을 지으며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을 단호하게 다스리라 라고 권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말 그리고 축복 기도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교를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디도서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그 편지로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개인적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받아주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61년에서 63년경이 되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의 감옥입니다. 자, 이 책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디도서는 응용된 기독교를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디도서는 사회봉사의 지침이 되는 교과서라고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디도서와 히브리서 사이에 편집이 되어 있죠. 자, 그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참 편지를 잘 쓰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였다라고 소감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장뿐인 서신서이지만은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나 그 표현이 아주 명료한 것으로 볼 때 책 중에 책이라고 할 만큼 옥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의 편지에 정중하고도 빈틈이 없는 짜임새를 우리는
이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편지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편지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 할 때에 편지의 좋은 점은 받는 사람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서 문자를 주고받기도 합니다만은 좀 가볍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고 다시 읽지 않는 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써서 보내는 손편지는 받는 사람이 고이 간직하고 몇 번이나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편지를 이용하는 것도 퍽 괜찮은 방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로 3절에서는 역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4절로 7절에서는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8절로 17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위한 말씀을 쭉 기록을 하는데 빌레몬에게 선처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8절로 22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간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의 생각의 간곡함과 또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한 말씀 읽으시면서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서와 그리고 디도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는 우리가 전도의 한 방법으로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퍽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수려한 문체로 그리고 정교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모든 내용들을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바울의 그 바램대로 오네시모와 빌레몬 간에 큰 화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훗날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의 훌륭한 종으로 들어 쓰임받았던 귀한 사실은 이 빌레몬의 아름다운 마음이나 또한 사도 바울의 간곡한 진실된 마음 등등이 합력해선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주님,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예측하며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며 신앙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내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한 말씀을 읽으며 또한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재정립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